자, 얘들아, 오늘 마태복음 14장 읽을게. 자,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야. 신하들한테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맞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얘기하는데, 헤롯은 저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 저그 동생의 아내를 마누라로 맞은 거야.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치? 그래가지고 요한이 헤롯한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건 옳지 않소! 이래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린 거야.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야.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하나님의 그 오실 그 선지자로, 심지어는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못했던 거지.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한테 막 춤을 춘 거야. 헤롯을 즐겁게 해준 거지. 뭐 뻔하지, 그지? 뭐 야하게 옷을 입고 뭐 야하게 그렇게 막 춤을 췄겠지. 그래서 헤롯은 그한테 청하는 거 뭐든지 줄게 하고 맹세한 거지. 저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주세요. 왕은 마음이 괴로웠는데 맹세를 했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 해주라. 그래서 사람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 목을 베긴 거야. 그리고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그한테 줬다. 그거를 저그 엄마한테 갖다 줬다. 참 세상이 진짜 악하지, 그지? 사람의 머리를 잘라갖고 그걸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걸 갖다 주고 그 엄마가 시킨다고 그렇게 하고 또 그걸 보고 얼마나 피가 절절절절 흐르겠니? 피가 절절절절 흐르고 있는 그 머리를 또 저그 엄마한테 갖다 주고 하는 이 악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방금 읽은 거야. 정말, 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지, 그지? 그 간호사인데, 이전 남친이 앙심을 품고 막 30분 동안 칼로 찔러가 난도질을 했던.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세상이 그렇게 악한 거야. 근데 세례 요한, 예수님 올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이 세례 요한이 참 비참하게 그냥 죽고 말지, 그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참 죽고 말았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어나. 참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있잖아. 참 그 중세 시대에 정말 교회의 힘이 셌잖아, 그지? 교황은 어느 왕보다도 더 높았고 가장 힘이 셌지. 교황 말 한마디면 뭐 왕도 벌벌 기고 그랬지 뭐. 카노사의 굴욕인 거 알잖아, 그지? 교황이 왕한테 내가 니한테 뭐 이렇게 세례도 안 주고 막 이렇게 왕을 그래 하니까 왕이 그 눈 오는 그 추운 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 교황 집 밖에서 무릎 꿇고 3일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런 게 교황이 힘이 셌는데, 그런 이런 중세, 근데 우리는 중세를 암흑시대라 그러잖아, 그치? 진짜 이때 믿음은 없었거든, 오히려. 근데 이거를 깨고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은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줬거든. 이게 교황과 이 가톨릭의 종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태어나면 가톨릭 교회 일원이 되고 세금 내듯이 헌금 내고 막 당연히 모든 예배 참석 뭐 이런 게 너무 그거였는데, 종교개혁은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렸지. 교황은 적그리스도로 만들고. 근데 이 참된 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 그렇게 요한처럼 많이 죽었던 거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한테 알렸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들으셨던 거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셨던 거야. 그리고는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셨던 거지. 아마 좀 마음이 아프셨을 거야, 예수님도. 이 소문이 퍼지니까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들어갖고 예수님 따라온 거야.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지. 제자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여기요, 빈들이고요, 날도 좀 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갖고 먹을 것도 사먹게 마을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가 먹을 거 주라. 우리한테 있는 거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게 오병이어지. 오병이어.
물고기 5개, 빵 2마리.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를 갖고 왔나? 그래서 그거를 들고 하늘 우러러서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서 제자들한테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거를 또 무리한테 나눠줬지. 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배불리 먹었던 거야. 참, 그리고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12광줄이 가득 찬 거야.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말고, 남자만 5,000명쯤 됐대. 그러니까 여자들 다 합치고 아이들 다 합치면 뭐 한 15,000쯤은 되지 않았을까? 15,000에서 2만 명.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 터지게 먹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먹는 게 귀했기 때문에 힘들게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배불리 먹었단 말은 더는 안 들어가게 배 터지게 먹었단 말이에요. 배 터지게 먹고 남았다. 자,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 그치?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 많은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슬람 교회는 무함마드가 있지, 마호메트. 그 다음에 그 불교에는 누구야? 석가모니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이들 중에 아무도 기적을 행했다는 사람은 없어. 오직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신 거지. 이 예수님의 기적은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지금 무리로 걸으신 것도 나오지만, 우리 인간들의 이런 자연 법칙에 예속되어서 살지 않으신다. 예속되어서 살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바람과 우리 읽었었잖아. 바람도 파도도 멈추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이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 그렇지? 그래서 인간이라고 다들 생각했잖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도 고프셨고 목도 마르고 많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쳐서 베개 막 파도가 치는데도 골아 떨어져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시다. 억수로 중요한 말이야. 예수님이 제자들 저쪽에서 배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문인을 헤쳐보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신 참 많으셨어.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니, 그지? 그리고 보통 막 새벽에 교회 가기도 하고 때로 뭐 금요일에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따로 혼자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신 게 날이 저무는데도 홀로 거기 계셨던 거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삶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야. 제자리 담배는 6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풍랑이 막 어마어마하게 불고 바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거야. 이제 이른 새벽이 됐는데, 그러니까 밤 새도록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보냈잖아. 그리고 이 저녁 때가 돼서 날도 저물어서 이제 먹였으니까. 그러니까 다 먹이고 예수님이 다 이래 보내고 제자들도 가고. 그래서 지금 이른 새벽이니까 밤 새도록 이렇게 풍랑과 바람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야.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 보고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야. 유령이다. 안심해라.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면 베드로가 베드로 물 위로 걸어서 주님한테 오라고 말해줘 보이소. 그래 온나. 그러자 베드로 배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야. 우와.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거 보고는 다시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된 거지.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손을 내시면서 붙잡고 믿음이 적은 녀석 왜 의심하였느냐. 이 바람을 바라보고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계속 예수님한테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걸었던 거지. 이게 결국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도 그런 거지.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러고는 배에 오르고 바람이 그치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시군요.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게네사렛 땅에서 그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에 온 지방에 살아오고 해서 병자들을 모두 데리고 왔지. 그 옷이라도 만지며 손을 대게 해달라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다 나았다. 그래서 이 옷에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바람, 기원, 소망, 어쩌면 이런 것들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인 거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낫고 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생겨야 뭐 이렇게 말씀을 읽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지. 일단 내가 무슨 말을 하려노. 일단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일단 믿음이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일단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인 거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하나님은 계시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시나? 얘들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수술하잖아, 그지? 매일매일 이 폐를 폐가 벌떡벌떡 숨 들이쉬고 내쉬고, 이 심장을, 가슴을 열어가지고 심장을 막 수술하고 하는 이런 걸 보는데, 야, 정말 심장, 폐, 우리 몸의 근육, 눈, 뇌, 막 이런 하나하나들을 볼 때마다 너무 사실은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눈 하나만 봐도, 이게, 렌즈 있고, 각막, 렌즈, 그다음에 이게 그쳐서 여기 상이 망막에 맺히고, 망막에서 이렇게 가서 뇌에 이렇게 가서 뇌에서 이렇게 보이는 상이 실제로 이제 알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절묘해. 이런 모든 것들을 갑자기 또는,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라야 돼. 이건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 아이폰을 어떻게 하늘에서 갑자기 철과 유리와 이런 것들이 확 섞여 내려오다가 어떻게 땅에 딱 떨어지면서 아이폰이 되냐고. 어떻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사람은 아이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오묘한 존재인데,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단 말이야.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누가 만들었냐 말이야.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술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계획으로 딱 만든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만드셨단 말이야. 창조주 하나님은 계신다고. 지금도 그분이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분 때문에 너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계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야. 우린 그걸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재강이 지연아. 그래. 예수 믿자.